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웃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었던 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중요한 그 신앙의 규범으로서 구제는 자신의 이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고, 또 이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금식은요, 죄악에 젖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거나 때로는 이 여행 중에 있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럴 때에도 바로 이 구제와 기도, 이 금식 세 가지를 잘하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는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나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였고, 또 잠언 11장 또 24절 25절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이 구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용할 양식을 처음 받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나누어주고 손을 펴서 베푸는 것이 진짜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 이렇듯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제가 얼마나 빗나가고 또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시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위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 구제가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재물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 구제를 왜 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외식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연극이나 연기를 하듯이
하는 이런 전문 배우를 가리키는 그런 말에서 온 뜻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전문 배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뭔가 다른 캐릭터를 뭡니까?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가장해서 분장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외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뭡니까? 자신들이 뭔가 투자하고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 바친 만큼 그 대가를 내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되는 마음, 뭔가 이런 의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위선자들이 스스로를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였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뜻이 뭐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잘 구제하고 또 많이 구제한다고 이 다른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 당시에도 보면 가뭄이 오고 기근이 닥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곳곳에 있었던 회당에서 당연히 구제금을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회당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구제금을 더 많이 또 걷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나팔을 불어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는 누구는 얼마하고 누구는 얼마하고 누구는 얼마하고 이 X를 일일이 나열했던 것이 알려주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어떤 회계 담당자가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본인이 불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자기가 얼마하고 또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과장된 얘기입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나팔을 불고 또 알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구나.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다 하는 그러한 칭찬과 또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장소를 살펴보면요,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거리라고 했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모든 곳곳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센터죠. 그러게 이 센터 하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사람 모이는 곳이고 또 회당은 뭡니까? 그 마을에서 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팔을 보고 내가 얼마를 하고 내가 얼마를 하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게 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내게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만 드러나게 되니까 이건 뭡니까? 그 마음 자체가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지를 막고자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그들에게 진짜 바른 구제가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많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이 여러 종교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고 또 가장 많은 액수를 또 이렇게 구제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보다는 4배나 더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중에서 또 그런 의도가 또 그렇지 않은 또 불순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보면 매 학기마다 약 한 30-40명 정도의 이 대학생들을 선발하여서 꽤 많은 액수의 그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알바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참 알바거리도 참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대해주는 것은 많이 지원해주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이 교회 앞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몇몇 학생들이 뭔가 이 장학금을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보니까 이 장학위원회 소속이었던 어떤 장로님이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너희를 선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아느냐 하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서 드러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돌려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바로 뭡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교회들,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들도 보면은 여기저기에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 구제하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랑과 이런 과시를 위해서 행하는 구제는 결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해요. 즉 이렇듯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하는 그런 구제는 이미 뭡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상이 없다는 거죠.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위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게 뭡니까? 진실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 뭔가 위선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서는 결코 좋은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 사실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른손이나 왼손은 다 우리 머리에 조정을 받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순간 왼손이 이미 알고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오른손과 왼손의 용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로 오른손으로 일을 하죠.
오른손을 일하고 오른손으로 뭡니까? 글을 쓰죠. 왼손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왼손은 어떻습니까? 서툴고 힘들고 어려워. 글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도 오른손 왼손으로 부르는데요. 왜 오른손 왼손이라 그렇게 부를까요? 제가 이 찾아보니까 오른손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옳다고 하는 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뜻이 그야말로 옳은 일이라도 바른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왼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외다 하는 말이 사실 틀리고 서툴다 하는 그런 말에서 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동서양을 만문하고 뭐죠? 이 오른손은요 긍정적인 의미. 그러나 왼손은 보면 아주 부정적인 서툴고 잘못된 것을 할 때 왼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권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른손을 뭐라고 부르지? 라이트 핸드라고 부르지? 이 라이트라는 말이 뭐예요? 옳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도 똑같은 거죠. 또 이 왼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레프트 핸드라고. 이 레프트라는 말이 뭐지? 남겨진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남겨진 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쓸모없는 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이 뭡니까? 이 오른손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든 게. 이 오른손을 다 하는데 왼손은 뭡니까? 반대로 뭔가 이 서툴고 실수하는 뭔가 부정적인 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손주였던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사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그 장남이 므낫사에 얹게 하려고 하고 또 왼손은 뭡니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은 뭡니까? 장남인 이 므낫사에게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이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장남인 므낫사에게 오른손을 얹게 하고 또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엇바꾸어가지고 그대로 화물에 내가지고 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축복하는 손, 뭔가 긍정적인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왼손으로 뭔가 이 축복 기도받고 하면 뭡니까? 그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른손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른손이라 할 때도 뭡니까? 이 구제나 이런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다 오른손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왼손은 뭘까요, 그러면? 이 왼손은 서툴기 때문에 그 오른손으로 잘했던 그 구제를 왼손이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왼손이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껏 좋은 일을 해놓고 왼손이 이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손이 알면은 이것이 또 하면 뭡니까? 손을 대면 뭔가 계산하고 뭔가를 해야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고 그릇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아예 뭐예요? 오늘 좋은 일만 하고 왼손은 아예 뭡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또 생생내지도 말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에 보면은요,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 함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각 민족들을 모으시고 뭡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이 구제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복받을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지금 뭡니까? 자신들을 구제한 일이 없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 오른손이 한 이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했던 그 구제 하나하나, 아주 지극히 작은 구제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한 사람들에게 은밀한 능력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베푼만큼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돈문을 더해주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재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고 하는 이 구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또 뭡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런 은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구제금 사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또 일에 대해 진행에 대한 보고를 금지시킨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한 것들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구제 헌금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2사람, 3사람을 동행시켜서 그것이 혹시 중간에 배달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뭡니까? 철저하게 또 집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직접 와서 그 헌금을 나누는데 동참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대표자를 뽑아서 직접 거기에 동참시켜서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일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구제는 자신의 정말 이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상받을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이 등록금을 대지 못했어요.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등록까지가 지났는데 지나는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전혀 이 돈이 생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진짜. 밤 잠자지 않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서 이 기숙사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한 10시 정도 됐는데 후배가 저를 맡겨요. 그래, 형님. 지금 뭐냐면 그 재정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뭔가 영수증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해놓고도 믿지를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제
이거 하고 군대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안 일어나니까 이 후배가 직접 가가지고 그 영수증을 찾아왔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제가 그 내야 될 등록금을 대신 내줘.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대충 짐작은 가죠. 참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를 넘기고 한 번도 뭡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 다니고 빠르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구제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은밀한 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